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여기 본론의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우리를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책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욥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106번째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사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항상 죄에 잘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힘, 사단의 권세를 얕잡아 보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사단의 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생겨도 무조건 사단이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또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육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피폐해질 것입니다. 참 피곤해질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몸이 아픈 것을 사단이 준 질병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분법적인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피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고 그 세력 앞에 무너지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온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삶의 상황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배려, 양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지만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부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으면 건강한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우리의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는 일을 게을리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활,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랑 삼고 있는 아내, 신부이기도 해요. 이 결혼 생활이 정말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우리의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건강한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단의 권세가 크고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아가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내일 우리 이 시간 다시 만날게요. 안녕!